마치 온갖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근사한데 이게 한번 휘집어 놓으면 그러면 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이 어둠의 이 거대한 이러한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사람을 완전히 짐승으로 만들고 포악하게 만들고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악의 제조 공장과 같다 그랬어요.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끊임없이 속에서 온갖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끊임없이 공장과 같이 제조되어서 솟아난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어두움의 노예로 살다가 그러다가 멸망받을 죄인이다. 그래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사망이 찾아온 거예요. 멸망이 온.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항상 죽음에 대한 불안과 어둠의 그림자가 항상 드리워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생에 두 가지 진리가 있죠.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 마치 밥 먹고 나면 음식값 계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고 나면 그러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죄 짓고 나서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무시하고 그래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좀 가물가물해져요. 그런데 내가 잊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만일에 그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서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인류 역사가 지은 죄도 남김없이 역사의 종말에 다 계산이 되는데 이거의 말세에 나타날 대환란, 대심판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수십 가지의 죄의 목록이 나오는데 여기 열거된 이 10,000가지 죄악들은 전부가 죄의 열매이지 죄의 현상들이지 죄의 뿌리는 아니다. 그러면 죄의 뿌리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 근본적인 죄악의 뿌리는 바로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신앙이 모든 죄의 근원 뿌리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 믿고 섬기지 않는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불신앙하는 그 죄가 모든 죄의 근본이 세상의 모든 죄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영어의 단어를 보면 앞에 이 신 앞에 S가 대문자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예요. 나머지 죄악들은 소문자 S 그리고 마지막에 S를 붙여서 죄악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하는 죄는 대문자 S 신이고 나머지 신스 모든 죄악들은 그 나머지 현상 나머지 죄악들인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부터 모든 죄가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 깊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보내신 자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피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진리예요. 자,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데 이 진노는 하나님의 용서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 쌓였던 죄악의 리스트가 어느 날 낱낱이 공개되고 처벌받는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직통심판. 직통심판은 말 그대로 직접 심판이고 그 다음에 유기심판이 유기한다. 하나님이 유기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을 내어버려 두신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신다. 이 내어버려 둠은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고 은혜의 보호막을 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반대로서 징계가 아니고 무관심이라 내어버려 두신다. 이 심판을 적용하세요. 마치 이것은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흙으로부터 뽑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던져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바로 유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독립선언을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형벌이 따른다. 심판이 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고 나는데 내가 사고 안 났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23편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는데 이 안위하신다고 하는 말은 무조건 달래고 올래고 뭐 무조건 잘한다고 칭찬하고 얼굴 쓰담쓰담 해주고 그리고 끌어안아 주는 게 안위가 아니에요. 이 안위는 뭐냐 하면 잘못하면 때리는 거예요. 두 개의 작대기, 지팡이와 막대기. 그래서 갈고리 이렇게 휘어진 것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끌어내는 것이고 끄집어내는 것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안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유기는 뭐냐? 지팡이 다 치워버리고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제어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어장, 브레이크가 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브레이크가 말을 잘 들어. 아, 그래, 이건 아니다. 내가 이 자리는 떠나야지. 이런 브레이크가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에서 떠난 인간은 어때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고장난 자동차 같아서 죄악을 향해 치닫는데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이 유기심판. 유기심판은 하나님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해라 이거예요.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이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그래, 네 멋대로 해. 내버려둬요. 신경 안 써요. 저렇게 살다 죽든지 말든지 네 멋대로 해라 이놈아.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유기 심판이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이다. 사형 선고 받은 사형수는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요. 별짓을 다 해.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둬. 왜? 어차피 사형보다 더 큰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웬만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버려둬. 네 멋대로 살다 그냥 죽어라.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브레이크가 없다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가 전도하는데 다 핍박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핍박이 없더래. 말 타고 가다가 요한 웨슬리가 고민했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왜 나에게 고난이 없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나에게 안 느껴지지? 근데 어떤 놈이 벽돌을 던졌는데 귀를 스치고 갔대. 아,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많으시군요. 감사했다고.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신앙이지. 조금만 손톱 밑에 가시만 들어도 아이고 이게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달려들면 그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어버려 둠일 수 있다.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병들었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원망해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나에게 아무런 제약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죄악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감사 제일 많이 해요? 얻어 터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때 제일 진실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전 경험자예요. 저는 병원에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억울해 울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감사해. 정말 대박이야, 대박이야.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상실되고 자꾸 은혜에서 떨어지느냐? 간섭을 못 느껴.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해석이 달라져야 된다. 뭔 짓을 해도 형통하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버리지 않고 이 죄악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이렇게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고 있는데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벼락이 안 치지? 이 고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죄를 저지르는데 유기 심판이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이게 성경의 수없는 메시지예요.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거역하는 인간이 잘 나간다고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소위 불보하지 마라. 그 속에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거라도 누리면서 누리다가 지옥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둔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통치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계속 거역하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역하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혜의 보호막을 떼어버리신다. 그래서 재앙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과 축복을 하나님이 돌도 던지셨다가 하나님 끌어도 안으시기도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재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어차피 재앙이야. 그냥은 저주야.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은혜의 손으로 덮어주시면 은혜의 축복이고 그 은혜의 손을 거두시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 그게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심이 은혜요, 축복이야. 재앙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면 그 자체가 재앙이 되는 거다. 오늘 성경은 이런 유기의 심판과 저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세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러므로는 앞에 말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존재, 자기 양심 통해서 자연 계시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핑계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신 지식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거역할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고 미련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어리석게 돼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 문드러진 형상으로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리더라. 그러므로는 죄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인하여 생겨지는 그 결과를 연결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버렸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단념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이 성경을 쓰고 있는데 당시 고린도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고대 고린도 그 도시 고대 고린도에 가보면 거기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에 큰 이렇게 우뚝 솟은 이렇게 사방이 가파르게 된 이러한 어떤 그 산과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정상에는 정상이 좀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남녀 이 창기들이 창녀와 창기들이 우글우글거렸습니다. 1000명이 넘게 그곳에 존재하고 그래서 종교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이 죄악을 즐겼던 거예요.
종교의식 행한다는 구실하에 저들이 신의 이름으로 온갖 매춘과 음란한 짓을 다 저질렀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들의 육신을 서로가 욕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러한 종교적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은 인간이 타락해서 본래 형상을 상실한 채로 모욕과 수치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부여받은 인간이 그 존엄성을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더럽게 타락하게 되더라. 먼저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더라.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뭐냐?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든 자연이든 어떤 피조물, 어떤 대상, 내 정욕이든 탐욕과 뭐 이런 것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일지라도 모두가 우상 숭배에 속하는 거예요.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었다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것과 바뀌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기 해버렸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거부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 반드시 뭔가가 차지하더라. 반드시.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음란과 쾌락과 어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탐욕과 아니면 자기 자식이든 뭐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 반드시 차지하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탐욕에 빠져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고 살더라. 여기 최근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뭘까? 첫째는 자기 자식이고 둘째는 애완동물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고 섬겨요.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남들이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없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보면 개, 고양이를 얼마나 위하는지 부모보다도 더 위하고 더 섬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를 끌고 산책 나갔는데 개가 뛰어서 차에 치여 죽었는데 그거 충격받아서 미쳐버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셔갖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뭐 내가 우상이다 그러는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게 있어.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우상이요. 무서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러면서 날마다 그 고백 가운데 의식 속에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자리에 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여기에 들어와서 완전히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죄악이 뭐예요? 성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바꾼 그 결과 마음의 정욕이 육체의 방탕으로 가요. 신전이라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신구약 시대에 보면 신전마다 창기들이 우글거렸어요. 우상에 빠진 자들은요. 반드시 왜 하나님을 거역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해야 내가 마음대로 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막 교회를 향해서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달려드느냐? 교회를 거부해야 지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느냐? 육체적인 쾌락으로 가고 음란으로 가고 탐욕으로 가고
그렇게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요. 교만으로 가고 잔인함으로 가고 분노와 혈기로 가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 그렇게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다 드러납니다. 거짓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지만 그렇게 위안부를 위하는 척 했는데 보니까 말이에요. 지가 아직 그런 얘기들이 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알잖아. 사람이 의로운 뭘 의로워요? 지가 뭘 그렇게 의롭냐고. 의로운 척 하니까 더 가증스럽고 더 죄악을 숨기려고 하니까 더 잔인해지고 파렴치범이 되고 그렇게 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봐야 돼요. 별 수 없는 인간, 잘난 척 해봤자 점점 더 죄악에 빠져드는 인간의 실존을 봐야 됩니다. 사람이 영성이 사라지고 타락하고 육체가 되면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인간이 취해지면 어느 정도까지 더러워지느냐? 짐승만도 못해진다. 그 마지막이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짐승 아무리 지저분해도 동성애 안 해요. 동성연애하고 온갖 지저분한 짓을 다 저지르고 물론 동성연애에도 급수가 천차만별이라 해요. 그래서 그 지저분한 동성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싸잡으면 그러면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그러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동성연애는 죄악이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당시에도 보면 15명 황제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라 그랬잖아. 드글드글 했던 거예요. 그 지경이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리를 거스러 영리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게 정당화된다는 게 문제예요. 정당화된다는 게. 그러면 그렇게 순리를 영리로 바꾸면 그래서 자기들 있는 대로 쾌락을 추구하고 즐기면 그러면 정말로 다 되는 거냐? 성경이 말씀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더라.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치와 상처를 남기고 자신들도 평생 괴로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에이즈에 대한 얘기도 물론 에이즈가 동성연애자들 통해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그런 에이즈가 발생을 안 해요. 남성 동성애는 굉장히 이게 지저분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이 죄악들이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다 드러난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무슨 이태원의 코로나 발병 그 원인 된 것도 그거 아니요? 그들 안에 무슨 방?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냥 이 동성연애자들이 들어가서 별짓을 다 하는 이런 더럽고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합법화를 향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는 사실 지금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핫 이슈인데 그런데 이것이 또 인권과 관련이 되고 또 사회적인 여론과도 관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이것을 다루는 일이 참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노골적으로 돌 던지고 그리고 다 죽여야 된다 이러고 피켓 들고 다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을 특히나 구약의 말씀을 붙들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결국은 이 강경 이슬람주의자들하고 다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과 다르고 그러면 참수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거리에 나가서 어떤 피켓을 들고 막 그렇게 노골적으로 폭력 시위하듯이 반대하는 행위는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여론적으로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 복음적인 정신과 예수님의 정신, 이 교회의 본질을 잘못하면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는 분명히 죄악이지만 대중 여론을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우호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로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동성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막 높이고 저들을 향해서 피켓을 들고 막 정죄하고 이것은 엄격하게 보면 이것이 폭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 선교의 문은 계속 닫힐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딜레마가 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대화하며 이 문제를 정말로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되고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을 해야 되고 동시에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순결하기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혜가 없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쓸데없는 공격을 받고 여론을 악화시키는 이런 안타깝고 무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현명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현명한 복음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 거부할 때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어둠의 상태에 방치해버리시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온갖 수만 가지 죄악들이 독버섯처럼 팍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랬어요. 뭔 얘기냐? 이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근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그의 양심이 그의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양심이. 즉 안 믿는 자들일지라도 마음속에 있는 양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를 알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모른다 그래서 죄값이 사망이라는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도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감지한다, 느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죽을 죄인 줄 알면서도 버젓이 그 죄를 저질러요. 그리고 자꾸 양심을 계속해서 화인 맞은 양심으로 양심을 무뎌지도록 계속 그렇게 자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적인 악이라는 등 세상이 더 그렇다는 등 인간은 본래 연약하다는 등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더 문제가 아니냐 반문을 하고요. 모든 원인을 자기에서 찾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찾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이 위험한 것은 그런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 인본주의 상담 심리학, 인본주의 상담 여기에서는 죄가 지적되질 않아. 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네 부모가 잘못했다. 네 형이 잘못했다. 너는 잘못이 없다. 거기에 뭔 회개가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에 빠져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한국교회 강단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 앞에 변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합리화의 명수, 아주 합리화의 규제, 이게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인 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이 무서운 온갖 더러운 죄악의 골방으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나는 빛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쳐들어와야 돼.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임하셔야 돼. 그 빛을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예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아들일 때 생명의 빛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와 습기가 제거되고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치유받고 새 생명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죄악이 창궐해지더라. 여러분, 참았더니 어떻게 돼요? 참았더니 더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 그래서 악한 습관, 못된 습관 참았더니 나중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게 쌓여서 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리적으로 보면 늘 나쁜 놈은요, 늘 죄를 흘리고 다니기 때문에 별로 안 나빠요. 별로 죄악의 질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 그런데 착한 사람들, 저 사람 착해 해서 계속 참다가 나중에 사람 찔러 죽이고 이상한 죄악에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별 수 없어요. 예수 없는 인생, 생명의 능력이 상실된 인생의 한계가 거기에 있어요. 실존이. 그래서 죄를 이기는 방법, 죄를 몰아내는 방법, 죄를 안 짓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뭐요? 내가 노력하고 참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 바로 진리이신, 생명이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내 스스로 청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장악하시면 내 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더러운 어두운 것들이 다 떠나게 되더라. 치유의 광선이 임하게 되더라. 모든 쓰레기와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죄악에 눌렸던 팔자의 어둠에 운명에 찌들어버렸던 인생이 예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 임하니까 예수의 생명의 빛이 그것을 치유하고 자유케 함으로 그의 인생이 빛이 나고 밝아지고 새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여 강건하여 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세력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 결코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부패하고 더러운 썩어빠진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고 망가진 내 가문을 치유하시고 그런 나의 부패한 심령을 깨끗게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의 부패한 본성을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만이 나를 새롭게 하시며 죄악의 저주로 무너져가는 나의 가문을 고치시며 구원하실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 아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